오늘은 참 많이 떨리네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어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말씀이고 또 말씀 후에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저의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길 위에서 또 어떤 이들은 길을 떠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길을 찾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삶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위에는 아주 많은 삶들이 놓여 있지요. 저의 인생의 길 위에서 또 이 괴산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마주하고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척박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또 각자의 신앙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괴산제일 교회를 또 잘 섬기시려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잘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려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교회의 연령층이 높고 그래서 노년층에 계신 권사님들의 삶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아직은 나이가 40밖에 안 된 또 어린 목사이고 또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삶이어서 말씀에 담아내기엔 어려움이 있고 온전히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말보다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다가 피곤하시면 졸기도 하시고 네, 삶의 고단하고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 지친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주무신다고 따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사람들을 이렇게 매사에 바라볼 줄 아는 좀 더 넓은 시야와 포용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그 상황과 그 모든 시험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그 훈련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같이 앉아서 놀던 곳. 이 노래처럼 이 신명기 32장은 옛 추억을 회상시키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억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택하였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른들에게도 물어보아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는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가를 회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했던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이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동자를 찔리면 반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보호를 상징하는 비유로 눈동자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처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며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둥지에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별로 날지 못하고 땅에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미가 신속히 새끼 밑으로 나아가 이 자신의 등으로 새끼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훈련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가운데 처하면 신속히 구원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훈련시켜서 독립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의 게으름과 탈선에 대해서 일일이 부모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둥지를 흩으시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패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열정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고난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한다면 새로운 삶의 열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후 홍해를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그 광야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호위하셨고 보호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에도 같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우리가 가진 꿈에 멈춤을 걸고 자신감을 꺾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기하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학생부를 맡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아주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어린이부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목사인데요. 지금 교회 상황이 이제 부교육자가 저 혼자이다 보니 이제 학생부를 제가 맡고 동시간대인 어린이부를 부장교사님께 맡겼습니다. 몸이 하나이다 보니 두 개의 부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두 개의 부서를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제 먼저 학생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두 개의 부서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학생부 예배를 토요일로 옮겨도 되니? 라고 했는데 반대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짧게 예배 드리고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거겠죠. 낙심에 대해서 이제 혼자 교육관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육부서를 위해 이것저것 기도를 하는데 문득 뜬금없이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9년 11개월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있는데 처음 내뱉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린이부 지금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부 금요 기도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일날 이제 예배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가운데 있는데 좀 뭔가 뜬금없으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9년간 이 교회에 지내면서 늘 속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의 찬양을 학생부 친구들이 인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내뱉었을 그 시점에 아주 뜬금없이 주일날 오후에 피아노 반주 지원자가 나왔고 또 그때 그 주에 또 뜬금없이 드럼 하겠다는 친구가 나왔고 지금 싱어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학생부 친구들이 찬양팀이 되고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찬양하다 보면 저와 삶을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그게 기도회가 되고 금요 기도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부는 수요 예배라는 거창한 목표가 있지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같이 귤을 까먹고 일기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그게 제자훈련이 되고 기도회가 되고 아마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기도 중에 문득 내뱉은 기도가 제가 어린이부 친구들이랑 학생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인간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계산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도 저희 모두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밖으로 고백을 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또 많이 엉망이었었는데 이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성장된 것만 같아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장하기까지 많이 참아주시고 또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하천 출생입니다. 태어날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고 제가 아주 어린 1살, 2살 때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도 지하에 있었고 집도 이제 반 지하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생활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곰팡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눈병이 자주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몸매는 지금처럼 아주 이제 삐쩍 마른 체형이었었고 키도 조그매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중1 때는 1번 키순으로 중2 때는 2번, 중3 때는 3번이었었고 이제 항상 반에서 남자 몸무게로
8 이렇게 나와가지고 최소 몸무게였던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어서 교회를 매주 갔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린이무도 1년밖에 못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1년밖에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매우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제가 고3 수능 시험을 치르고 어디론가 대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배치고사 점수표를 딱 보면 맨 그 아래에만 갈 수 있었는데 이름 모를 지방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지방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 당시 제 고3 때의 제 인식은 지방대는 뭔가 술, 담배하며 노는 곳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하는 지방대가 아니라 신학교에 경건한 신학교에 가서 일단 원서를 넣고 입학을 한 후에 편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간 곳이 사실 신학교였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어디로 가든 교회에 소문이 나니까 이진호 쟤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신학교에 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마침 또 점수도 안 됐고 해서 신학교에 원서를 넣게 되고 20년 전에 이제 성결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보통 일반 학교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술 마시고 놀지 않습니까? 저희 성결대학교 신학과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신학교여서 오리엔테이션 때 2박 3일 내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살 어린 친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제 양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고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소명감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신학교 생활하는 내내 제 옆에 항상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만남의 축복,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부대에 수많은 몇백 개, 아니 1000개 이상의 부대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저희 부대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지역으로 강원도 화천군 산양면 산양리까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부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목회했을 때 남아있던 교인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외출을 하면 PC방 하시는 분 PC방 공짜, 중국집 하시는 분 중국집 공짜, 군인용품 하시는 군인용품 공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군생활을 하였고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런데 그 부대 80명 중에 기독교인이 나름 교회를 가는 인원이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간부님이 저를 군종병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서 제가 수요 예배, 주말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쫄병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항상 교회를 가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참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근데 저는 사실 말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몸무게는 48kg, 막 축구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다 꽝인 놈이 항상 교회만 가려고 하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병장은 이제 저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었는데 저는 또 그 말을 무시한 채 또 교회 갔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그게 무슨 깡인지 무슨 용기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계속 갔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은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자리는 항상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대 복귀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번 노래가 내일은 나 몰라요 이 노래였습니다. 기도하던 그 순간 수요 예배 때 다 집에 가고 불을 꺼놓고 음악을 틀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면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 스피커의 음성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이 들려보는데 불은 꺼져 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는 상태고 음악에는 그런 멘트가 있는 곳이 없는데 너무나 무섭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믿고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렇지만 목사만큼은 안 해. 라는 마음이 항상 제 안의 명제였었고,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이제 영문과를 복수 전공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랑 영문과 전공을 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어로 하나님을 섬겨보자라고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가졌던 그 명제 그 문장 한 가지. 그렇지만 목사님만큼은 죽어도 안 해. 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의 자그마한 그 서러움과 무시 아닌 무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실 사모님이라는 직분은 사람들이 사모님 위해서 뭔가 대우받고 존경받는 자리라고만 보면은 그건 크나큰 오산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사모님, 또 계산제일교회 사모님, 또 모든 교회 사모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외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진호야, 너가 교육 쪽에, 영어 쪽에 관심이 있는 거 알겠지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계 현장이 아니라 목회 현장이야 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때는 몰랐었고 1년 뒤에 이제 있는 줄 알았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저를 만약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그래서 100일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99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신대원 시험이 월요일이었었고 99일째 주일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빠니까요. 잔소리들 들리겠죠? 근데 여느 때와 같이 회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딱 졸고 앉아 있는데 그날 제 머리에 제 머릿속에 꽂히는 들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 그 한 문장,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날 주일날 저녁 전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저를 향해 손을 펴고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저를 축복해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성가대의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에 임했습니다. 정말 말주변도 없는데 면접을 1번으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은 많은지 어떻게든 답변을 했고 이제 합격해서 신대원에 입학, 졸업 후에 이제 서울, 거제도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현재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저 이진호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간증은 때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각 신자의 경험은 결단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간증자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도리어 시험이 듭니다. 그런 위험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네 삶이 힘든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부디 견디고 인내하시고 우리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 부리고 싶어요. 우리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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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이 영상의 주인공의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이겠죠.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봄에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을 때 못 모르고 아버지의 설교를 회중석에서 건방지게 팔짱 끼고 들으면서 이제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회중석에서 저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아들 설교 좀 하네? 네, 좀 한다. 이런 농담도 오가면서 아마 남은 목회 여정을 나아갈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지난 몇십 년의 그 삶 속에서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다가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그 견딘 믿음의 유산들을 후대에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노랫말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켜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